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집중해서 읽을 때 우리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려고 해도 악한 사단의 세력은 우리에게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이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일 말고 하나님께서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자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 반드시 성취되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리는 말씀, 고치는 말씀, 치유의 말씀을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삶 속에서 속아왔던 것, 현실적인 것, 하나님 복잡한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이유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막고 마음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현장에 성취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붙잡힌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이 언약 붙들고 언약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 믿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나도 전도자입니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2018년 지나가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우리 참빛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8년에 머물러 있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혹시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요? 2019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있고 싶어도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2019년을 내일로 땡길 수도 없고요. 네. 자, 주중에 제가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제가 그분에게 많은 은혜도 있고 그랬는데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저도 뭐 천국에 갈 날이 오래 남았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중직자 대회 다녀오면서 제 친구 장로가 있거든요. 그 장로 장인어른께서 암이 왔다는 거예요. 암이 왔는데 그랬냐 그랬더니 아이 들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암 수치가 1에서 4 정도 되면은 괜찮답니다. 그 부위에 1에서 4 정도 나오면 괜찮은데 이분이 80 가까운데 150이 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말 다 했죠.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사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연세 80이니까 뭐 수술하기보다는 그래도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집중했는데 뚝뚝뚝 떨어지더니 지난주에 갔는데 3.5 나왔답니다. 야, 그랬더니 정상이네. 야, 정상이네. 그랬더니 그렇다면서 이게 왜 그럴까요? 아직 60도 안 된 분은 암으로 가시고 또 80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CBS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자랑이랍니다. 그분 자랑. 나는 나이가 이제 80인데 그래도 현역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면서 CBS 이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지금 그러면서 이 복음운동 속에 계시고요. 뭐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는 모두 우리 윤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CVDIP 그러면서 언약의 여정이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는 이유가 왜 사냐? 그냥 목숨 붙어 있으니까 살지 무슨 이유가 있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으려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생을 걸고 돈을 모아가지고 막 맨날 여행 다니고 놀고. 욜로라는 말이 지난 몇 년간 유행이 됐죠. 욜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근데 진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살아오는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요. 모슬렘은 모슬렘이 살아오는 방법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세상 기준에 보면 테러한다, 전쟁 난다, 뭐 모슬렘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악이다, 선이다? 모슬렘은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저 알라신도 안 믿는 저 미개한 인간들에게 폭탄을 던져서 알라신의 세계를 전파하게 되면, 알라신의 지경을 넓히면 나는 천국 간다는 거. 그 사람들은 절대 선이에요. 자살 테러. 어떻게 할 겁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아이 낳았으니까 아이 잘 키우는 거예요. 아이 잘 키워놨으면 뭐합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옆집에 독거노인으로 살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허리가 이렇게 기역자, 걸어다니는데 기역자로 걸어다니는 할머니예요.
무슨 얘기냐? 얘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이러고 기어다녀요. 이렇게 기어다닌다니까요. 그러면서 뭐하냐? 박스주 서가지고 박스 팔면서 다녀요. 혼자 살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제가, 할머니 자녀분들을 안 계십니까? 6명인가 7명인가 되는데 그 중에 3명 4명은 저 미국에 가서 사업하면서 잘 살고 있대요. 그 중에 3명인가는 뭐 어디 뭐 의사고, 자식도 잘 키웠어요. 대기업 다니고. 그러고서 자식들에게 패기치기 싫어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산다면서 자기 혼자 한겨울에 냉골에서 자식 잘 키웠는데 자기는 왜 그러냔 말이에요. 본인은 왜 그러냔 말이죠. 네. 얼마 전에 제가 현장에 가서 만난 그 사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잘 법니다. 집도 있어요. 집도 또 새로 졌어요. 아파트를 새를 놨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힘든 인생을 저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네, 제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별말 안 했는데 네, 복음 받고요. 지금 저하고 다락방 잘하고 있고, 또 농약 먹은 불신자 하나 지금 언제 비 오는 날 전도하러 가자고 하나님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 돼야 될 것 같이 자녀 돼야지, 그 사람 귀신이 너무 많다면서. 인생이 이렇습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서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 지낼 수밖에 없고요. 점치러 갈 수밖에 없어요. 예.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계속 너무 힘든 거예요. 쉼이 없다니까요. 쉼이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예. 한번 굴러간 바퀴예요. 계속 쉼 없이. 멈추는 날은 언제입니까? 죽는 날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경제가 어떻겠습니까? 네. 많이 가진 것 같으나 누리는 건 없어요. 365일 뭐합니까? 놀러 가면 뭐합니까? 좋은 거 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 질병 오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 배경이 이 땅을 넘어와서 계속 사람들을, 예. 근데 그대로 어떻게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대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겠다는 게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겠다. 아니, 내가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그게 하나님입니다. 네, 내 인생 내가 가. 작은 문제도 내 맘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우리가 24 한다라는 건 아주 작은 문제까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이 24입니다. 네. 자, 그뿐입니까? 세상이 지금, 세상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TV 보면요, 365일 중에 363일은 복음 얘기하는 방송 하나도 안 나와요. 어쩌다가 부활절 한 번, 예, 성탄절 한 번. 그러니까 365일 중에 363일 복음 얘기 한 번도 안 나오고, 365일 안 나오죠. 뭐 그거 예수 얘기 나온다고 해서 복음 얘기 나오는 겁니까? 예, 뭐예요? 돈을 어떻게 해야 잘 버냐,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이냐. 특히나 EBS 같은 경우에는 더 악해요. 예, 상술적인지 않은 것 같으면서 인본주의 완전히 집어넣어버려요. 이게 철학이다. 이게 잘 사는 길이다. 언제부터요? 교육방송이잖아요. 교육방송이잖아요. 유아 때부터, 유아 방송서부터 하나님 없는 교육으로 가득 찼어요.
뭡니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네. 자, 모든 사람들이 뭘 위해서 달려가냐? 그러니까 거짓 성공이에요. 잠시 성공이에요. 겉모양 성공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말한 개인적인 고통에 와버려요. 그걸 뭐라 그래요? 12가지. 사단의 12가지. 예. 그걸 위해서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요. 그걸 위해서 점치러 가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언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사 가야 되겠습니까? 언제 이사 가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나요? 진짜 신 내린 집, 깃발 꽂은 집 가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십니까?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에 이거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될지 그냥 벗고 들어가야 될지 몰라요. 네,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런 데 가가지고 내 인생 물어본다니까요. 네? 아니면 절에 갑니다. 절에. 제가 가봤는데요. 어떤 절이 그 개인이 하는 절과 그 다음에 무슨 이런 그 다르다 하더라고요. 무슨 이런 거는 개인이 하는 절이고요. 그리고 무슨 이런 거는 그러면 이게 종파가 있는 교단이 있는 불교예요. 근데 무슨 암에 들어갔어요. 제가 남의 암에 들어갔는데 뭐가 있냐? 불상이 한 군데 있고 이 벽 3면으로는 위패가 있어요. 위패. 뭐냐? 거기서 제사 대신 지내주는 절이에요. 제사. 근데 거기에 고와 주지가 있답니다. 중이. 지금 32살이라든가 33살이라든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주지를 이렇게 키워준 분이 한 2, 3년 전에 예수 영접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다락방 하고 있는데, 이 주지가 얼마나 시달리냐. 너무너무 괴로우니까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요. 아니 괴로울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연등에다가 사진 달아놓은 거, 이름 써놓은 거, 그 다 죽은 사람들 이름 써놓고 달아놓고 거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한 25일을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전국에 있는 절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해결 못하고 거기 5일 정도 있는데 그 5일 있다라는 그 소문이 나면 그 절에 신도들이 완전히 몰린다는 거예요. 건물을 3채를 지어놨어요. 절 건물을. 거기 중이 몇 명 있냐? 혼자예요. 주지 혼자. 32살인가 3살인가 먹은 중. 김윤아 전사님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죠? 네. 자, 이런 현장입니다. 우상에 여기 진주에도 천리교 왜 갑니까? 능력 나타나거든요. 병 고치는 능력 나타나고요. 남묘 호랑객교 왜 갑니까? 남묘 호랑객교 주문 10,000번 외우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일 생깁니까? 그 뒤엔 더 잡히고 그 뒤엔 더 잡히고. 네, 이게 불신자의 12가지 완전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다음 주 지나 다다음 주에 성탄절이잖아요.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 우리만 압니다. 우리만 알아요. 백화점에 우리 교회는 여기다 트리 해놨는데요. 백화점 가보십시오. 트리 어마어마합니다. 네. 서울시청 앞에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인천공항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 12가지에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이 12가지에서 구원받아라. 자, 그러면 이 12가지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이 문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 그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그 구원의 감격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했다가 아니라니까요.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속에 영원토록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우리 속에 함께 있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어마어마한 겁니다. 함께 있고 또 전도도 하며,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요 뭐냐? 전도는 내가 빠져나온 그 고통, 재앙, 저주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먼저겠습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능력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어디 가가지고 복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할 은혜가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 말하면요 쉬워요. 엄청 쉬워요. 그 사람 하나님이 다 작업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전도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작업 다 해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만 누리면 됩니다. 뭡니까? 7가지 축복. 신분에 대한 축복.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개인적으로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또 확인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주의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죠. 7가지 축복 다 아시죠? 시간 많이 가니까 나중에 저 찾아오십시오. 모르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우리 전도사님들 찾아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신분 가지고 뭐가 깨져요? 6가지 이 재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유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다 완전히 해결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5가지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 구원하고 그냥 내팽개 쳐놓은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요? 말씀 묵상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이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그리고 뭐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충분하게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죄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할 권세, 귀신을 제어할 권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전도자의 삶, 21가지. 그 1000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1000명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1000명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어디에 내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곳에 흑암의 저주, 흑암의 나라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단의 나라 무너져 버리니까 뭐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악령이 역사하는데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이 오셔서 권능 주셔가지고 악령 깨트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목적이라니까. 각인, 뿌리, 체질.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감사 속으로요. 지난주 메시지잖아요. 서론하다가 시간 다 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오늘 솔직히 내용은 7가지 서밋의 길 아닙니까? 서밋의 길.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공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방법을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예. 유대인들 방법 가지고 성공했는데 진짜 성공입니까? 서론에 말한 대로 뭐예요? 무슨 성공이에요? 겉모양 성공이잖아요. 영원한 성공 아니고 이 땅에서 성공, 그냥 잠시 성공이라니까요. 불타 없어질 거짓 성공. 근데요, 그게 대단해요. 뭘 만들어내요?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네피림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믿는 사람 헷갈리게 만들고요. 우리 후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돈 가장 많은 민족 유대인, 노벨상 가장 많이 탄 민족 유대인이에요. 네. 교육을 제일 잘한다 하는 민족 유대인이에요. 네. 영향력이 제일 강한 민족 유대인이에요. 그죠? 네. 뮤지컬 영화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냐? 책 가지고 했어요. 책. 토라예요. 토라. 토라는 뭐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토라예요. 그거를 생활에 맞게 이렇게 규범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탈무드. 예. 그래가지고 삶의 지혜를 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뭐냐? 종교적 경전이 있어요. 이걸 하면 된다, 안 된다. 10계명을 더 자세하게 쪼개놓은 게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 그러냐? 쉐마라 그래요. 쉐마.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뭘 했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토라 보고 탈무드 보고 쉐마 봐도 그리스도를 못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요.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는 사람들 제일 많이 핍박하고요. 네. 자, 그리고요, 한 게 있어요. 뭐냐? 유대인들의 방법이 위인 이야기를 날마다 합니다. 위인 이야기를 날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냐?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뭘 가졌냐? 세상의 기능을 가졌대. 돈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능을 가졌다. 그러니까 성공한다, 이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진짜 성공합니까? 반대로 완전히 지구를 무너뜨리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거든요. 네, 그리스도 모르게 하는 민족. 진짜는 뭐냐? 진짜는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복음의 흐름. 완전히 멸망했는데 돈이 있었습니까? 기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버리는 것만 빼버려요. 유대인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 빼버린다니까요. 자, 유대인은 새 절기를 어마어마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새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라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민족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인도함을 받았고 오순절이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을 했어. 네, 수장절입니다. 근데 그걸 육신적으로 지켜요. 육신적으로는 지키는데 거기에서 뭘 못 찾았냐? 복음을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찾아요. 오직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들에게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이 완전히 그 영을 장악해서 방법적으로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절기 어느 정도 악한지 아시잖아요. 부활절, 복음 놓쳐버리니까 부활절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토끼하고 계란이 장악했어요.
성탄절 복음 놓쳐버리니까 뭐가 정확했어요? 산타크로스와 루돌프가 정확했어. 예. 어떡할 겁니까? 예. 이게 유대인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는 정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데요.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돌로 쳐 죽여도 말 못해요.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 죽여도 말 못한다니까요. 복음은 참 좋죠. 주일날 단풍 들고 이러면 놀러가도 뭐 하나님 자녀에서 이탈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 사단에게 장악되는데 뭐 몰라요. 육신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뭘 하냐? 세 가지 세레모니를 합니다. 세 가지 세레모니. 성인식은 언제 하느냐? 13살에서 15살 때 하는데요. 그때 뭐 하느냐? 얘한테 종잣돈을 줘요. 종잣돈. 뭐 하면서 종잣돈을 주느냐? 얘의 미래를 정해주는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거는 이 13살, 15살 때 종잣돈을 마련해 주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너는 영화 감독이 되라. 골드만삭스 같은 사람은 너는 금융가가 되라. 13살, 15살 때.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얘를 돈을 주면서 얘의 평생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성인식. 그뿐만 아니라 사명식. 사명식. 그러면 네가 이걸로 이제 세상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파송식을 합니다. 기업을 세워줘 버려요. 그러면서 너도 전문가가 돼서 성인식 할 아이들을 키워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 싹수가 노래 그러면 내팽개 쳐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딱 보고. 그런데 뭘 놓칩니까? 그런데 뭘 놓치느냐? 유대인들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놓쳐버리고 자기 선민의식만 자기 공동체들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곳곳마다 뭘 세우느냐? 가는 곳마다 회당 세우는데 이 회당에는 누가 모여요? 유대인들만 모여요. 유대교인들만 모여요. 자,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한국인 유대인도 있어요. 유대교. 한국 유대교인도 있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 들어간 사람이 유대인이지 지금 유대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완전히 섞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까매도 유대인이고 중국 사람도 유대인이 있고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라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라지는 뭐냐? 거기는 엘리트들을 모으는 곳이에요. 엘리트들을 모으는 곳. 여기에서 뭐 하냐? 계속 우리 얘기하는 3단체 운동하고 있습니다. 3단체. 3단체.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의 달란트를 찾고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책을 보는데 그 책을 토라, 탈무드, 쉐마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 책은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뭐냐? 계속 뭘 발견해요? 복음의 흐름을 발견해요.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보내서 살리셨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악하나 괜찮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너를 보내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너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새 절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네. 그래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예배자예요. 예배자. 솔직히 내가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묵상.
하나님께 영광. 그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네.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네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자,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내가 내 인생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장례식 가서 그런 생각했어요. 지난 RCA 때 미주 랩런트 대회 때 언약의 순례자라는 말씀 쓰셨습니다. 언약의 순례자.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언약의 순례자. 언약의 순례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성인식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작은 일도 큰 일도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받도록. 네. 그러면서 뭘 찾아내요? 그 오직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 이번에 언약의 여정 있잖아요. 언약의 여정. 한마디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Nobody, nobody. 네. Nobody, no way, nowhere. 네.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방법으로 아무도 못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유일성 아닙니까? 유일성. 네. 재창조돼야 재창조돼야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생의 시기별 적용을 하는데요. 유와 유치까지는 뭐 하는 거냐? 계속 말씀을 가지고 시청각 자료로 우리 전사님이 주일날 하시잖아요. 이거를 집에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부모님들은 어린이 예배 같이 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늘 포럼하시는 거예요. 늘 포럼하시는 거예요. 자, 중고 대학생 청년 어떻게 하느냐? 현장을 보면서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계속 이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재해석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기성세대 어른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 두고 어른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 남은 인생을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결단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네. 지난주에 직분 전도 있잖아요. 직분 가지고 직분을 누리는 전도. 뭐 하라고요? 주와 부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주업이 사업이었으면 주업이 사업이 아니고 교회가 주업이에요. 그걸 하려다 보니 내가 사업을 해야 된다. 주업과 부업을 바꾸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 육신적인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거는 복음이잖아요. 나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귀신이 영적인 존재, 그리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 천사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위에서 육신적인 것을, 육신적인 건 뭡니까?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경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속으로 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2019년을 달란트를 가지고 완전히 살려낼 수가 있어요. 달란트를 가지고 살려. 그리고 우리의 달란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재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사용하는 달란트. 그래서 오늘 7가지를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정말 이번 2018년 가기 전에 2주 더 남았거든요. 다음 주엔 9가지 할 겁니다. 9가지. 맨 마지막 주 29일 날은 뭘 할 거냐면 20가지 전도 전략.
성공자, 진짜 성공, 참된 성공. 그거 할 건데요. 요거 말씀 놓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에 이 7가지 달란트를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달란트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나의 육신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진짜 달란트를 발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렇게 각인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62가지 응답을 완전히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고 누리는 그 새로운 시작을 2019년부터는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서밋의 길, 달란트 찾는 7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영적인 것을 위해서 말씀, 기도, 전도,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사용하는 이 달란트가 우리 개개인마다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간에 발견되어지는 가장 귀중한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순례자로 언약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